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바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투르키에 계신 고로 그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만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를 아십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의 기독교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찌무라 간조는 흔히 무교회주의를 주창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데 이런 조직교회, 제도권 교회는 필요 없거나 심지어는 해롭기조차 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의 삶의 자세를 따라서 각자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정도 전에 일본 도쿄의 YMCA 회관 YMCA 회관에서 막 이 우찌무라 간조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그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김교신,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 그렇게 기독교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일본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본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3%라고 들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더 줄어가지고 개신교인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날 일본의 영적인 현실이 이런 교회, 제도적인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권력 투쟁과 또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위선과 도덕적 타락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고 위계를 이루고 장로 뽑고 하는 이런 조직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의 주장이 한편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문제도 많고 하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오시고 전해오셨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근신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리더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교회는요, 어떤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교회, 에베소 교회, 물된 동산 수린교회 같은 이런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는 죽으셨지만 그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교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라지시고 이 땅에 남은 것이 바로 부족하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바로 우리들의 교회와 같은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 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새롭게 생겨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한 사람의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만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이런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모임 중에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기독교인 한 사람보다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거룩하며
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문제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오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격하게 분노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들의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때 인용하신 구약의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미치는 모든 곳의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중요시한 것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은 헐라 그러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가장 첫 번째 가는 사명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가 교회의 매뉴얼, 교회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며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느헤미야를 비롯한 당시의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세우고 지켜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강단이 세워지는 기반입니다. 인프라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통독을 하셨을 텐데요, 느헤미야서 8장에 가서야 그 완공된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강대상이 세워집니다. 나무로.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울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이 8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 강대상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가, 기반이 놓여야 됐던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제도와 조직이, 공동체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대상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대가 세워져야 되고, 건물이 세워져야 되고, 설비가 세워져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하고, 음향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 에스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말씀 사역자, 교역자인 에스라의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과 그와 협력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함께 1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이 공동체와 이 조직과 이 눈에 보이는 인프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을 형성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지도자의 사역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에 세계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바사 왕국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옆에서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도주에 독이 있는지, 포도주가 최고의 향을 가졌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적시에 올리는 그런 관원이었는데요. 아마도 술관원은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술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왕을 가까이서 지건거리에서 보필하면서 때로는 왕과 말친구가 되기도 하고 왕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올리기도 하는 결코 하찮은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시에 유다 사람,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 출신으로서는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대는 벌써 이 유다 백성들이 바사에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1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로 얘기하자면 적어도 4세대, 5세대가 지난 이후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2세대만 지나도 한국말 잊어버리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냥 아메리카나이제이션, 미국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도, 느헤미야도 역시 페르시아나이제이션, 완전히 바사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이역만리에 예루살렘 땅에 가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하등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수심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도 수심이 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나 이제나.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 얼굴에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근심은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청년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청년들은 만약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유다의 지도자가 되었을, 동량이 되었을 그런 청년들입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서 거세를 당하고 이름조차도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평생 동안 왕실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환관이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열정을 쏟을 만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였습니다. 잘 먹었거든요. 왕실에 있는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어떤 산의 진미가 이 왕실의 음식으로 차려질지, 어떤 지방의 특산물
최상급 포도주가 진상품으로 왕실에 들어왔는지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다 땅에 있었으면 결코 맛보지 못했던 음식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셨던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서 1장에 의하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물과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만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으면 기름이 흐르는 거잖아요. 윤택한 거 아닌가요? 미용도 하고 가끔 보톡스도 맞고. 그런데 최고급 화장품을 바르는데 얼굴이 생기가 없어요. 눈빛이 흐릿해요. 바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낙이, 의미가. 텔레비전의 먹방, 텔레비전 아니죠. 텔레비전 안 보죠. 유튜브로 먹방 보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외에는 특별한 내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잘 먹지만 얼굴이 어둡습니다. 우울해 보입니다. 눈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도 마찬가지로 수심이 있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쭈구리 하잖아. 똑같던데 뭐, 고민 많던데 뭐, 걱정 많던데 뭐, 똑같잖아.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근심은 금방 말씀드린 유다 청년들의 얼굴에 있던 우울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의 현실이 왜 이런지가 분명하게 해석되고 그 의미가 읽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마음 아픔이고 근심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그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근심. 지금은 어렵지만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견인차가 되는 해산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얼굴이 어두운데 여러분은 왜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심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재미가 없어서 먹방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것밖에 낙이 없어서 가진 근심입니까? 아니면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세워질 다음 세대를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해산의 고통입니까?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이유, 근심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토사가 밀려와서 방 안에까지 들어오고 쓰레기가 막 방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의 세속주의와 욕심과 비교의식과 욕망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별 것 없네 라고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카도시, 거룩함이 있다. 세상과 구별됨이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복음의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우리 물된 동산 수린교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의 상황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느헤미야서 4장 정도의 현실에 이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르기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이 아니라 에스라서 1장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느헤미야보다 한 70여 년 전에 먼저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을 때 처음으로 1차 기환을 통해 가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재건은 거듭되는 주변의 반대와 암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쩌면 부흥의 중단과 다시 일어섬이 지금까지 그래도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해방과 공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공동체에 어떤 영적인 해방과 공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 해방과 공격은 무엇이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방의 여러 종족들을 이 땅에 이주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혼합. 그런데 이 사람의 족속이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발랏은 그러한 혼합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들과 야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손자하고 사돈지간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를 삼은 거죠, 손자를. 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족속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 암몬 족속인데요. 이 암몬 족속 도비아도 역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느헤미야 13장까지 읽어보시면 이 성전, 새로 건축한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한켠에 특별히 방을 별실을 줍니다. 성전에 들어와 있어요, 도비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교회 안에 깊숙이 끊고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세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특정한 정치 이념에 추종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모습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좌건 우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정치와 무관하고 교회가 정치와 담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복음을 현실에서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지, 복음으로 현실을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지, 복음이 현실의 정치 논리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희석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예를 들면 물질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비즈니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유니스 국제학교를 세우고 또 청소년들이 이것들이 득실득실 커가지고 지금 청소년 공간이 없잖아요. 제가 재정이 있으면 딱 이렇게 교육관을 척척척 이렇게 저 넓은 공터 뭐 하는지 저기다 세우고 싶지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상업주의, 영리주의와 혼동되게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러므로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서 특별히 4장 앞부분, 특별히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을 비방하는데 이 말 속에서 오늘날에도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내면으로부터 비방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흩어지게 하는지 그 계략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산발랏의 비방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미약한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약하거든요. 세상의 많은 세력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돈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을 제가 요즘식으로 고쳐보자면 이런 겁니다. 야, 니네같이 세상에 찌질들이 모여가지고 뭐하냐? 교회? 기독교 활동? 야, 이 회사에서 너 월급 받으면서 그런 거 해도 되냐? 신우회? 회사에 월급 받으면 열심히 구청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무슨 기도하고 그래. 해라 해. 그러다 말겠지 그러다가 또 얼마나 가겠냐? 야, 니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바뀌냐? 그러다가 조금만 흔들면 또 흐지부지 되고 교회 보니까 다 싸우고 목회자 장로하고 다 그러던데 이런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느헤미야를 보더라도 왕과 약속한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아픈 말은 2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불탄 돌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열심히 세운다고 세웠는데 다시 무너진 실패의 흔적입니다. 상처입니다. 이 불탄 돌을 보면 우리가 힘이 빠지죠. 야, 열심히 지난 2년 동안 부서 섬겼는데 뭐야? 다 말짱 헛것된 거 아닌가? 또 열심히 해봤자 또 상처 입는 거 아니야? 또 낙심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적당히 하고 편하게 내 삶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우리 삶의, 여러분 개인의 삶의 불탄돌을, 또 교회 공동체에서 불탄돌을, 다시 무너진 탑을, 성벽을 바라보면 상처가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 다른 건 안 들어도 제가 요거 하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탄 돌에는 반전이 있다. 뭘까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필름을 돌려가지고 느헤미야서 6장에 가면 이 성벽이 얼마 만에 완공되었는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 만에 완공되었을 것 같습니까? 네, 물된 동산 사이클 하고 계시나요? 네, 빨리 얼마 만에 완공이 되죠? 누구신가요?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로 쌓는 성벽입니다. 예루살렘이 물론 지금의 이 예루살렘 성벽 정도니까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둘러싸는 돌성벽을 52일 만에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되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이 바로 불탄 돌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산에 가가지고 바위를 캐가지고 돌을 떠가지고 그걸 깎아가지고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잘라져서 다듬어져 있는 돌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돌이 바로 불탄 돌입니다. 이미 잘라져서 다듬어져 있는 돌이 흙무더기 속에, 폐허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돌을 파내서 날라가지고 그 돌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실패를, 나에게 했던 실망을, 공동체에 대해서 했던 실망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낙심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탄 돌을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불탄 돌입니다. 여러분이 불탄 돌 같지만, 실패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된 돌인 것입니다. 성숙해지고 이전보다 더 깎이고 단단해진 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그 불탄 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탄 돌은 실패가 아니라 연단입니다. 불탄 돌은 능력입니다. 탁월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들이 우리가 다시 모일 때, 다시 쌓아질 때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탁월하게 쌓여 있고 이미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 간절하고, 얼마나 더 인내하고, 얼마나 더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불탄 돌입니다.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영적인 공격은 우리들의 허물어진 틈, 약한 결절을 틈타고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연약한 성품, 성격적인 어떤 연약한 부분, 또 그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습관, 디프레스 되면 넷플릭스에 빠지고 게으르게 게으름 부리고 하는 그 습관, 또 치밀한 부부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보자면 부서 간의 관계, 또 윗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사회에도 세대 갈등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부서 간의 이기주의, 은근한 경쟁, 그리고 특별히 교육자와 평신도 신도들 간의 오해와 갈등, 불만, 비교의식, 재정 문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신경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사단은, 영적인 세력들은 틈을 타고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4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옆구리를 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실수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야 하면서 분노하게 하고, 부부간에 조금만 더 이해했어야 되는데 문 닫고 들어가서 밥 안 먹어, 먹지 말든지,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7절 8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7절의 앞부분 조금 생략하고 중간쯤부터 읽으시면, 허물어진 틈을 타고, 누가? 이스라엘 대적들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분노하여.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가고 좀 더 협력하기를 애쓸수록 사단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뜻하지 않은 곳을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느헤미야서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더 느헤미야서를 돌아가서 좀 읽어보세요. 5장 6절 쭉 읽어가면 실제로 사단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현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 남편이
노예로 팔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나마 있는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막 비교하고 막 그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서로 비교의식이 생겨나고 속상하고 뭔가 교회 나오기 싫고 열심히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면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가 빚을 탕감하여 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5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의 부흥은, 영적인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이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 가운데 강단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가 놓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이런 사회적인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문제 해결, 우리가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 무슨 사회적인 그런 거 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5장에서 그런 서로 나눔과 하나됨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반 위에 8장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가서 6장에 보면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공동체의 리더인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그를 해하려 하고 그를 모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게 해서 온노평지에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합니다. 한 리더를 흔들고 공동체로부터 떼어놓으면 공동체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리더를 공격하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평신도 리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느헤미야가 너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피신을 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인 성전의 성소 안에 들어가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영향력 있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신도 리더들,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자기의 직분의 경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함정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탁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신학교에 가서, 아니 신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성경을 연구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하신 위치에서 그 직분을, 위치를 지키는 것은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이어져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공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본문에서 이런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뭐냐 하면 하나의 한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조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용히 듣고 있어서 이거 하기에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조직되자. 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어떻게 이런 대적들의 공격에 대처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하니까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는 스크럼을 딱 짜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향품 장사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이 지역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 한 구역씩을 맡아서 성벽을 쌓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의 집이 가까운 쪽 성벽을 쌓았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쌓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내 집 앞에 있는 것을 열심히 성벽을 잘 쌓았다고 할지라도 연결되지 못하면 성벽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부서의 일, 내가 맡은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계속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4장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커져 갈수록 중요한 것이 조직입니다. 좀 더 조직을 갖추고 서로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서 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막 읽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림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찬찬히 보면서 우리가 머리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실제 예루살렘 성곽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절반은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칼과 창을 들고 경비를 서는 것입니다. 근데 건축자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너져 있는 흙무더기에서 돌을 파내가지고 나르는 자들과 그것을 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누가 있죠? 민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장, 샘터지기, 리더들인 것입니다. 각 구역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느헤미야가 있고 그 옆에는 나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대적들이 여기를 침입해서 여기 성을 살살살 무너뜨린다 상황이 되면 민장이 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겠죠. 샘터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옆에 있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소를 멈추고 몰려와서 전 싸움을 하든지 같이 성벽을 돕든지 무너지는 곳을 떠받치든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직력이라는 것이죠.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교회가 커질수록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상거가 멀고, 이제는 커지면 이 부서에서 뭐 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조직을 갖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가 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 긴밀하게 서로 연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공격이 심할수록 비슷한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성에서 떨어져서 있었겠죠. 그런데 유다의 대적들이 누구냐 하면 이 주변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찝쩍거리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떼들을 죽여버린다든지 훔쳐간다든지 우물을 메꿔버린다든지 천막을 밀어뜨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겠다. 우리 힘들어. 이거 다 무너졌어. 좀 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힘들어 죽겠어요. 막 애도 태어났는데 남편은 애 키우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 갑니다. 느헤미야가 좀 가기는 했겠지만 섣불리 군대를 이끌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내가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뒤에 성벽 안쪽에 넓은 곳이라는 것은 광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바로 이 본당입니다. 성전 본당에 모여가지고 칼과 창을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유산을 물리치는 기도를 배우게 하게 훈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런 여러분이 비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는 너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으로만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 막 영적인 일에만 쓰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면 약간 이렇게 냉정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어찌하여서 그곳에서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공동체 가운데 와서 함께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하지 않나?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집에 몰두하느라고 어떻게 원수 가까이 거하면서 공격을 받느냐? 사실은 우리가 너희에게 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판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 공동체의 부분을 관심 갖지 않고 여러분 양떼치고 여러분 집 짓고 여러분 우물 파는데 관심이 꽂혀 있으면서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의 열쇠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종렬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 계시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은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수록 모여야 하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의 본질은 현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과 무기력함.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 돌 나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민장들은 뒤에 서 있기만 하고 말이야, 안 해. 그렇게 불평하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 야, 이거 좀 심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뭔가 좀 익숙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럴수록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방 말한 것처럼 한 손으로 돌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뭘 들으라고? 칼을 차라고. 심지어는 우물에 물 기르러 갈 때조차도 갑옷을 벗지 말고 칼을 차고 가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심지어는 밤에는 불침번을 쓰고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라고 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아침 금식하고 출근하고 갔다 와서는 말씀 읽어 8장씩 보혈기도도 해야 돼. 좀 익숙하죠. 뭔가 이렇게 불만이 올라오려고 그래.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5장씩만 읽으면 안 될까요? 이게 목사가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겠으니까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결과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힘들고 허겁지겁 밤에 버쳐서고 낮에 일하고 옷도 벗지 못하고 그랬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정이 찾아오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안전한 성에 돌아와서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의 핵심은 너희 안에 있는 불안이 아니냐. 너희는 미약한 자들인데 세상은 두렵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날개 아래서 너희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안정과 여러분의 형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일하고 한편으로 기도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도 산발랏의 비방과 같은 비방들이, 나를 약하게 하는 목소리들이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들려옵니다. 야, 너같이 뭐 세상에서 찌질해가지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일을 하겠다는 거냐. 하지 마. 그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가 남았는데 너 또 실망하고 상처받을걸? 그러니까 적당히 해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불탄 돌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불탄 돌은 우리의 연단입니다. 불탄 돌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불탄 돌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불탄 돌입니다. 초라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깎여 있는 자들, 단단한 자들, 준비된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이 절반이나 쌓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갈 것입니다. 더 확장돼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내 가정에 몰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열방을 바라볼 것이며 저 북한 땅을 바라볼 것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이 불탄 돌입니다. 여러분이 성벽의 돌입니다. 여러분이 서면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면 교회는 서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이 땅은 황폐하지만 우리는 미약하지만 이 기초 위에 다음 세대의 교회가, 저 모슬렘 땅을 변화시키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탈북자들의 교회만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 나가서 교회를 세울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